재판이 엄청난 큰 재앙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치면 숨쉬기, 숨 고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중간 계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8장, 9장 나팔재앙을 보고 오늘 10장을 보는데 그 10장부터 14장까지가 중간 계시 2, 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 대접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10장이니까 10장부터 14장까지를 중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보면 가장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11장에 있습니다.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축입니다. 피벗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피벗. 그 11장 15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과 두 날개로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1장과 22장이 대꾸를 이루고 이런 대꾸 구조로 이루어서 이 11장 15절부터 19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날개를 쫙 펴서 요한계시록이 써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상의 계시를 가지고 요한이 아주 세밀하게 면도날이 들어갈 틈도 없을 만큼 치밀한 구조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죠?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0장부터 봅니다. 10장부터 14장까지가 중간 계시에서 2, 3가 나오는 겁니다. 중간 계시가 왜 있다고요? 네. 나팔 재판에서 대접 재판까지 가기가 더 큰 재판이 있기 전에 숨 고르듯 하듯 그렇게 중간 계시를 넣되 이 중간 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중심 축인 11장 15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중간계시 2와 중간계시 3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이해를 머리를 큰 숲을 여러분이 보셔야 안에 있는 나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아셨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심판, 6장의 인심판, 8장 9장의 나팔 심판, 15장 16장이 대접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 계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중간 계시가 계시록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간 계시가 무엇입니까? 14만 4천 봤죠? 네. 구원받은 백성의 수 14만 4천. 신천지에서는 그게 정말 14만 4천 확정된 수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상징수. 구약과 신약의 통틀어서 구원받을 백성의 수를 12지파와 12사도 곱하기 완전수 1000 해서 14만 4천으로 상징한 겁니다. 그 중간 계시가 1에 있고 이제 우리 앞으로 볼 게 중간 계시 2와 3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 계시 그 두 번째 2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10장에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않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럽니다. 자, 이거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절에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은 그냥 가지고 온 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구약에 있는 것을 모티브 삼아서 가지고 와서 써야 있습니다. 그래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옛적 유대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로마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을 상징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장 1절 3절을 가지고 와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이 요한도 자신의 입에는 두루마리가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는 씁니다. 10절 말씀 계시록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멘. 에스겔서 3장의 모티브를 그냥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두루마리를 먹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하여 희망과 위로를 준 것처럼 사도 요한 너도 이 두루마리를 먹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내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 주고 회개하도록 요청해서 진짜 회복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라 라는 의미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시대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10절의 말씀의 표현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그죠? 두루마리가 내 입에서 먹을 때는 단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계시록 읽어보시는 분들은 먼저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많이 궁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에 담긴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즉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의 감격, 그 복음 안에서 담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또한 사역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의 역사가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어서 소화시켜서 내 삶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힘들고 어렵다. 삶으로 녹아내려는 내 몸부림이 결코 쉽지 않은 아픔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소화시켜서 먹을 때는 좋습니다. 들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서 녹아내려는 것은 엄청난 힘듦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들려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분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내 삶으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받은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가 은혜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첩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경험이 좀 쌓이면, 어떤 책을 좀 읽었으면, 어떤 신앙적 경험이 좀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난도질한다라고 말하지.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받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버겁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약해져라, 겸손해라, 당해줘라, 네가 손해봐라.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주죠. 왜 내가 당해야 됩니까? 내가 당하는 모욕을 나는 설명해야 됩니다. 나의 나됨을 나는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세상적인 방식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손해봐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져.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 때려다라. 여러분, 오른밤을 뗀다는 것은 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근데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입니다. 근데 왼밤을 때려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 녹아내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는 단데 소화시키기에는 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적용되고 녹아지고 소화되어져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사역이 주어집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기 나온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그냥 다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열방을 풀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먹고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녹아졌으면, 그로 인해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러면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으로 녹아지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어디로? 사역 현장으로. 그러니 내 힘으로 내가 어디 가겠다, 그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훈련되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내 안에 가시가 여전히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안고 품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품는 족족 그 사람이 찔려요. 여러분이 사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받는 사람에게 상처된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말씀을 먹으라고요. 뭐 하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삶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내 일상의 삶에 그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에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열방에 가서 많은 사람을 품고 안아서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보듬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나랑 떨어져요.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는 선교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의 순종과 자아의 죽음 없이는 선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0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고, 두 번째 보면 이 10장의 요한계시록의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초월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는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가 기본이요 강조점입니다. 즉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있냐면 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성경 안에 다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 성경을 보고 읽고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으면 자기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자기 형상을 만듭니다. 어떤 하나님은 이럴 뿐이야, 이러실 뿐이야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서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계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식과 방법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담겨 있는 성경 전체가 메시지로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그 단어, 구절 하나하나만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구조 안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사기는 문제 제기로 끝이 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문제 제기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근데 이 사사기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오는 거예요. 그 룻기는 같은 사사시대의 한 가정을 조명하면서 사사기에 대한 그 질문한 답으로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18절에서 25절 이렇게 끝납니다. 베레스의 계보가 뜬금없이 쭉 나옵니다. 그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사시대에 왕이 없다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의 가문을 이을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룻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이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절대는 가서를 안 되는, 흉년이 들자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완전한 파탄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죽고 두 자녀도 죽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 뭐죠? 한국말로? 예, 며느리 둘만 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 근동 지방에서 여인이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다 잃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도 들어서 어떻게 쓰십니까?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가문을 잇는 계보로 그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다윗의 계보는 어디까지 이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다윗의 계보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 계보까지 이어지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치밀한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엄청난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계시록 6장에 보면
진노의 끝날에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질문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에 대한 답으로 7장이 그게 누굽니까? 14만 4천 답을 주는 거예요. 중간기시 첫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구조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9장 10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9장 끝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의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9장 끝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의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끝나요. 그러면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10장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어떤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느냐? 말씀을 먹은 자를 통해서 그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입에 달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그것을 사는 것은 십자가의 삶으로 녹아지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짐으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 회개해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세상에 3분의 1이 다 심판받아서 멸절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회개케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9장과 10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아멘.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입에 많은 겁니다. 자,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까? 아니면 꿀송이처럼 수면제입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이 수면제에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아니 이런 말씀도 있네.